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의 고함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두 구절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조금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에 나타난 그 본문을 보고는 그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노아흐가 농업이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리고 시작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시작했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이제 노아가 이제 땅에 땅으로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있으면서 시작했다라는 말을 사용한 건데 시작이라는 말은 없고 여기 이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쉬는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아다마는 이거는 하는 정관사이기 때문에 그라고 해석해야죠. 그 흙 그런 뜻이에요. 하는 정관사 더와 같으니까는 아다마는 흙이에요. 근데 흙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농부 또는 농사로도 번역이 돼요. 그렇게 이제 번역이 확대되는데, 자, 이 말은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냐면 사람 인생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에 대한 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형적이라는 말은 그건 앞으로 예수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 모형이에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농사를 했다라는 말 때문에 이 뒤에 해석들은 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구나.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 아다마가 그 흙 또는 그 농사예요. 그 농사. 그리고 농부는 노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농사를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농사를 한다라는 말도 하지만은 농사를
어떻게 우리말로도 농사를 지은다. 짓는다 그러죠. 이때 시옷을 써요.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짓는다라는 말이 이걸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요 말을 보니까는 이 국어인데 짓는다는 말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한국말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언어예요. 우리가 짓는다 하면은 요 짓는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재료로,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재료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만든다. 예, 짓는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농사를 우리가 왜 농사를 한다라고 하자고 짓는다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이게 뭐냐면 농부가 농사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흙에서 무엇인가 생산해내는 것, 그걸 갖다가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짓는다라는 말을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걸 갖다가 찾아보니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밥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짓는다 그러죠. 자, 밥을 짓는다 할 때는 쌀로다가 쌀을 재료로 밥을, 우리들의 그 양식이죠. 밥을 짓는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냐면 약도 그랬죠. 약을 역시 짓는다 그렇게 해요. 약도. 그러니까 약은 이제 여러분 약사들이 물론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 만들 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연 또는 화학 성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역시 어떤 재료로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게,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집을 짓는다 그랬죠. 집. 역시 집은 옛날 같은 경우는 나무와 흙으로, 또 집으로, 그 볏짚 같은 걸로 집을 짓는다 그래요. 이것도 어떤 재료로 무엇을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또 내가 이게 다 찾아봤는데 좀 국어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것도 짓는다예요. 뭐예요? 시를 짓는다 그래요. 이거는 창작 활동이죠. 작품을 창조할 때 이제 짓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소설 중에서 독 짓는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독이 뭐냐면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독을 이게 항아리예요. 항아리를 역시 짓는다. 자,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빚다와 요때는 지읒이에요. 빚다와 같은 뜻이에요. 짓다와 빚다는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지어서 어떤 걸 재료로 어떤 걸 만드는데, 요거는 그 빚는 그 자체를 말할 때는 이제 빚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뜻이 있는데, 죄도 짓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요. 야, 죄를 갖다가 지었어. 이게 뭐예요? 지었다는 말이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죄를 갖다가 지었어 하면 죄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요것은 좀 신학적으로 조금 나중에 이 설명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지만은 요거는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짓는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누구를? 아담, 사람을 지은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이러한 것을 하게 함으로써, 농업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흙과 같은 우리 인생을, 즉 농업을, 무슨 농업을 했냐면 사람 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인생 농사예요. 그래서 인생을 흙으로 된 인생을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 좀 안 나오는데 좀 다른 걸로다가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의 뜻이, 지금 노아가 단순하게 흙에서 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시라는 말이 있음으로 해서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든 거예요. 근데 단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짐승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농사를 짓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조금 제가 그 농사라는 말이 지었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다, 이게 쉽게 말하면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시도 짓는다 그러잖아요. 만드는데 짓는다라는 거는 창조한다라는 뜻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는 구속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여기에 케렘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포도밭에 무엇인가 심었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었겠죠. 그러니까는 노아로 보면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 포도밭에 무엇인가 심었다, 포도밭에 심었다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 심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나타라는 말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근데 이 창설이 바로 나타예요. 그럼 여기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밭. 그러니까 여기
이 포도밭이 곧 에덴 동산에 무엇인가 심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심은 것은 뭐예요? 여기 제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선악지식나무가 있더라 그랬죠. 여기서 이거는 어디에 나오나? 요거 이제 다른데 여기 2장 9절에는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선악지식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동산 가운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산은 간이에요. 간. 그리고 가운데는 타베크예요. 근데 이거를 동산 가운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동산 가운데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타베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2등분, 자 사전에 있는 그대로 절단, 그리고 모모와 함께, 그리고 모모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타베크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동산에 있는 2등분, 절단, 함께, 안에라는 안에 나무가 있는데 두 개의 나무를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뜻은 뭐냐면 선악지식 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의 나무인데 정확하게 이걸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요게 바로 예수예요. 요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즉 육체로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설명이 두 개의 나무로 보이는 하나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나무 속에도 이미 감춰져 있는 거예요. 화면이 자꾸 저쪽으로 하면 내가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나무가 한 그루예요. 한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선악지식의 나무는 예수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악지식의 나무로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우리들도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죽어요. 그리고 성도는 생명나무를 먹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의 나무인데 이게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악지식의 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은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두 개의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의 나무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은 지금
포도나무에 무엇인가 심었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 무엇인가 심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심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게 무엇이 심겨졌냐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의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십자가라는 거는 꼭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했지만 십자가라는 건 하나의 나무 속에는 부활이 어떻게 돼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만 보이죠. 십자가는 죽음만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실은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리고 그것은 곧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기에 창설된 요 나무도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귀절 9장 20절 이렇게 나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귀절이 또 있죠. 다음 귀절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설명한 것을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 다음 귀절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주 하면 이제 야인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포도주로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거 어디에 다 지웠네.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세기 49장 11절. 예, 그렇죠. 요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적을게요. 자, 이게 창세기 49장 11절에 말씀인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를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기는 포도주에 빨며 무엇을? 옷을. 그리고 그 복장은 또 역시 옷이죠. 옷을 포도즙에 역시 빨며 그랬어요. 자, 여기는 포도주 야인이 똑같이 야인이 되고, 포도즙은 에나부 담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요거는 포도인데 즙이라고 번역된 것이 담인데, 이 담이 피예요. 담은 피예요. 아담 할 때 담은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을 갖다가 어떻게 포도주에다가 옷으로 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옷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이걸 제가 하도 많이 적어놨다가 이거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좀 보면 좋은데. 19장 23절은 예? 예. 19장 23절이에요. 내가 어디다 적어놨지? 한번 읽어 보실래요? 그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 이게 23절이에요. 네, 맞아요. 잘 읽었어요. 자, 그의 옷을 갖다가 네 깃으로다가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다, 찢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찢어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옷은 지금 무슨 옷이냐면 바로 겉옷이에요. 그리고 속옷도 그랬죠. 거기에 속옷은 호지 않았기 때문에 나눠 가질 수가 없다, 그런 말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겉옷도 뺏기고 겉옷이 다 벗겨졌죠. 그리고 속옷도 취하니까 뺏겼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다 벌거벗었다, 그런 뜻이에요. 알몸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속옷을 우리는 예수님도 겉옷하고 속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거는 상징이에요. 사실 속옷은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이게 벗겨지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즉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 되었다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지금 속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속옷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포지 않았다, 그러면 위로부터 다 짜여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포지 않았다는 것은 엮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잊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속옷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 요거는 예수님이 의를 입으신, 즉 성령으로 입으신 그리스도의 영. 자, 그러니까 요것도 뭐예요? 예수의 육체의 예수죠. 그리고 겉옷은 의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겉옷은 항상 의의 옷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예수님이 실제로 겉옷하고 속옷을 입었죠. 그러나 실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의예요, 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옷이에요. 그 복음서를 보면은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말은 아무리 해석해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바로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를 갖다가 육체를 달라고 하면은 겉옷도 겉옷을 달라고자 하면 속옷도 주어라. 예수님이 육체를 갖다가 다 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 속옷 다 뺏겨요. 왜? 이거는 성도가, 이 군병은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갖다가 나눠 갖는 거예요. 네 등분으로 나눠 갖는 거, 세상으로 나눠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렵나요? 자, 성도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다 나눠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은 아까 선악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된 것처럼 속옷 겉옷도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속옷 겉옷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다 겉옷 속옷을 입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유대 복장도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뭘 상징하냐? 예수의 육체와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들도 속옷 겉옷을 입어요. 근데 속옷은 뭐예요? 속옷은 우리 몸이 속옷이에요. 우리 알몸이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진다라는 것은 죄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벗겨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지금 이제 이 뒤에 여기 장막에서 벌거 벗겨졌다라는 말은 이제 이 속옷이 이제 벗겨졌다. 즉 이거는 죄의 몸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인데, 갈라디아서 3장 오늘은 찾는 게 이렇게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적혀있나? 26절? 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옷이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겉옷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입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육체로는 속옷으로는 죄의 몸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이 육체로는 뭐예요? 육체로는 죄의 몸이지만 의로 입혀졌다. 그리스도로 입혀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말의 뜻이 제가 이거는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의 본 뜻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겉옷, 즉 의의 옷으로 입혀졌다. 제가 그 이사야서를 갖다가 좀 하나 보면은 좋은데 그 지금 찾지를 않는, 지금 생각이 나서 찾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의 옷은 다 더러운
인간이 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땐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은 어떻게 돼요?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빠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죄를 갖다 빨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빠느냐? 뭐가 우리를 청결하게 세탁을 하느냐?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빨아져 가지고 의로워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입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즉 지금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취하여라는 말은 기쁨과 안식과 그 행복에 만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장막 성전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막 안에서 이제 사실 지난주에 이제 요거를 못했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 이거 자, 장막 안에서라는 말은 지금 에덴에서 아담이 어땠어요? 벌거벗겨져 있었죠.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벌거벗은 몸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바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거벗겨졌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보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너 왜 벗었어?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요.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너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때 고하였다라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이 나와요. 가나안의 아비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그랬죠. 그러니까 밝혀졌다. 이 고하다는 것은 드러냈다, 밝혀졌다, 고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고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너 죄를 갖다가 아담에게는 누가 너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누가 네 벗었는 걸 내가 탓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지금 이 말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탓을 해요. 그렇죠?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숨었냐면은 두려워서 벗었음을 두려워해서. 사실 아담은 그 전에도 벗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벗었어요. 그때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벗었음을 갖다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아담이 벗었음을 두려워하는 시점이 뭐냐면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 이거를 먹음으로써 벗었음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벗은 것을 탓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문제 삼지를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것, 벗었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탓하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거를 갖다가 지키지 못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율법을 선악지식나무를 먹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벗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율법은 다 못 지켜요. 이렇게 못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벗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벗었음을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 이게 문제예요. 숨으라고 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벗었습니다를 깨닫고 율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선악지식나무 율법을 범하고는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그 아담의 그 이제 수치죠. 이 벌거벗은 수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죄를 고하다, 아까 고하다라는 말이 나가드예요. 나가드. 그는 죄를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밝히다. 조금 그 단어 뜻을 좀 보겠습니다. 벌거벗다, 갈라라는 말이에요. 벌거벗다, 이게 갈라예요. 갈라인데, 갈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벌거 벗기다,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다, 그리고 이제 누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고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벗기고 수치를 드러내신 사건이야, 벗었음. 근데 그거를 뭐가 그것을 고발하냐면 바로 율법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이 이제 고발을 하고, 그리고 결국 선악지식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즉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벌거벗음이라는 거는 이게 죄의 수치를 드러내는 건데, 우리의 죄의 수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드러내진, 우리의 벌거벗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벌거벗겨 지신 거예요. 그것이.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노아가 술이 만취돼 가지고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노아를 통하여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곧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이렇게 알몸이 되어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노아가 미리 그걸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제가 설명을 갖다가 좀 조금 힘들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농사라는 그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이 뒤에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의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예수의 씨가, 예수라고 하는 씨가 우리들의 성도의 마음밭에, 여기에 마음밭에 떨어지죠. 씨가 떨어지는 걸로 이제 신학에서는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이제 옥토가 되는 거죠. 예수가 다 개간을 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즉 이 일련의 사건이 바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창조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계속 내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을 누가 성취하냐? 예수께서 성취해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마음속에 뭘 떨어져요? 씨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농사로다가 여기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시간이 다 이제 되었는데 농사는 신약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그러면 이제 창세기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게 17장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오늘 제가 그것만 봉독을 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을 이해를 하고 요 말씀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더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우리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내가 객체로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거주지가 되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거주지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뭘로 들어와요? 내 말이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거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지금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여기 이제 씨예요. 씨라고 이제 농사를 보면 씨고 요거는 이제 밭이죠. 내 안은 밭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고 하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마데테스예요. 마데테스는 이거는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배우는 자, 즉 학생이에요. 제자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열배로 나타나는 거죠. 제자가 되고 이제 제자들이 또 많은 제자들을 갖다 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제 영광. 근데 요게 말씀이 여기서는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계명을 지켜라는 말도, 이게 텔레오라는 지켜라는 말이, 이거는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행동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로 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는 그 행위로 지키는 거는 씨가 내 바깥에 있는, 계명이 내 바깥에 있는 거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키라고, 계명을 지켜야 내 안에 거한다고 하니까는 자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간수하고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내 밭에 간직한다. 심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농업이 하나님의 농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농사예요. 짓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들을 흙으로 된 짐승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존재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농사 기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오늘도 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그 이제 함과 셈과 야벳이 이제 그 옷을 가리는 것, 그리고 함은 누구를 상징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